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0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가 새해, 새날, 늘 멋진 당신. 늘 멋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걸 좀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네, 웃으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식은 내가 낳았다, 내가 키웠다, 내 자녀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자식의 소유자는 하나님, 부모는 그 하나님께서 소유한 자녀를 맡아서 잘 위탁해서 길러야 하는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 동안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낳아도 반드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의 소유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부모는 정직이다. 이게 뒤집어져서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욕심을 투영해서 자꾸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가 자꾸 틈새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다. 그럼 부모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태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잘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걸 묻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 젊을 때 얼마나 어거스틴이 방황을 합니까? 그때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시는, 그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 보상, 리워드 혹은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참 예쁘다, 어떻게 너같이 훌륭한 선물이 나한테 났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진짜 감사하다, 널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녀는 선물이다, 짐이 아니다. 이걸 평생 동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자녀 교육의 모든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자녀 교육에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주 기쁘게 아멘을 하는데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유, 우리 딸내미가 시집도 안 가고 우리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러면 결혼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때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그럼 그분들은 선물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선물이지만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그걸로 너무 사람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제일 힘들 텐데.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일 사랑을 받은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녀가 없잖아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만 있었지 육체적인 아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혈연적인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녀가 있으면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면 모두를 품고 자녀 삼아 기도하는 태도,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신앙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희가 삼형제잖아요. 제 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삼형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주로 청소년기에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으면 갈 때 아닙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2박 3일하면 둘째 날 밤에는 뜨겁게 통성기도를 그때만 해도 막 밤 2, 3시까지 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제 동생이 그때 중등부 회장,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중등부도 수련회를 가고 고등부도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동생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수련회 때 무슨 문제 있었냐? 아니다. 뭐 찬양도 좋았고 다 좋았다. 근데 이상한데 얼굴이 왜? 뭔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소위 좀 표현이 그런데 날라리였던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얘를 수련회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받게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얘는 중2인데 이미 그때 이 성숙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를 붙잡고 야 가자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수련회가 지겹겠습니까? 걔한테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있다가 둘째 날 밤에 막 이제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소위 말해서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친구가. 그러니까 억지로 엄마 따라 한 번씩 교회 오던 애가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펑펑 울고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한 거죠. 그 옆에 누가 앉았겠어요? 제 동생이 앉은 거죠. 방언을 친구가 딱 하는 순간 우와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쟤는 내가 보기 날라리인데 방언을 하네. 이 집에 와서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아, 형 고민이 있다. 뭔데? 걔는 방언하더라. 나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답을 썩 잘한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걔는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으니까 방언을 줘서라도 교회 오게 한 거고, 너는 방언 안 해도 열심히 하나님 믿잖아. 그럼 네가 더 훌륭하지. 선물을 줘야 받아야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안 줘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쪽이 더 성숙한 거잖아. 너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너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거니까 하나님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동생이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원하시는 때 여러분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변화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선물로 받으면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을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선물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가 청직이고 자녀가 선물이라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한번 첫 번째 원리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녀 성공의 비결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참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많이 왔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이 예배당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려서 그걸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좀 크면서 그게 하나하나 기억의 단편들이, 그래 우리 엄마 손잡고 잠자는데 눈 부비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내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준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들 때가 많습니까? 안 들 때가 많습니까? 안 들 때가 많죠. 막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직까지 미성숙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지요. 왜 그래 넌? 이게 아니라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힘들 때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위로하는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아주 그 신앙생활 잘 하시는 소통 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까? 잠시 우리 영상을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가서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 부려.
이것이 웜에 아주 징해브라. 저인 그라 함께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물어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예?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전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잘 배우셨죠? 예. 여기 제가 교재에 썼습니다. 4번에.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표현을 제일 많이 쓰십니까?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뻐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어릴 적 무슨 말을 엄마 아빠한테 들으면 제일 기뻤을까? 저희 부모님은 아주 무뚝뚝한 경상도 분들입니다. 저는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꾸지람은 많이 들었는데 칭찬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칭찬도 칭찬인데 잘못했을 때 괜찮아.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게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미성숙해서 잘 모릅니다. 실수하는 게 당연하죠.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원고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어제 오전에 저희 아이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큰애하고 잘 지내냐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제가 이걸 했어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빠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아빠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얘가 아빠 고마워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니까 아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 누구야? 사랑한다. 아빠, 저도 아빠 사랑해요. 기도하자. 그러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엄마 오늘 왜 이래? 이상해. 왜 이래? 괜찮습니다.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괜찮다고 말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내셨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자녀를 다 잘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부모인 저로 하여금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잘 성숙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